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32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은 루가오니아 주에 속한 도시로서 로마 군용도로가 지나가는 비옥한 평원지대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이 선교의 여정을 보면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그들이 건설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운집을 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아주 용이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행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자, 루스드라에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바울이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환경인지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걸 듣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한 것을 캐치해냅니다. 뭘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분명하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과 일치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때에 제일 먼저 살피신 게 뭘까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멋진지, 아니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가 자라났는지, 그의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지를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질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계기가 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목적이 되면, 질병 치유가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이루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끝나겠죠. 여러분, 질병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계기요, 또한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방편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함.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생략이 되었지만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즉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일이라, 하나님의 역사라 믿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사람의 은혜고 복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나에게 선포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에 두 사도는요, 화제의 중심에 놓이게 돼요.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자, 당시 로마의 이 문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오리엔트, 그리스, 헬레니즘, 이 문화가 융합되어진 형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들은요, 다신을 섬기는 것이 자연시 되었어요. 여러 신들, 특히나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주 온갖 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신들의 모습과 또한 이러한 형태들이 저들 가운데 오해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 사람들은요, 신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들은 지금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이 기적을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적인 체계, 인식 체계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내려왔다, 그렇게 감격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지역은 또 다른 지역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는데, 야, 분위기가 좀 묘해진다라는 상황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일이 터집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머물고 있는 대문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곳에 강림하셨으니 그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교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믿는 신으로 오해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매우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죠.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지금 우상이 되게 생겼어요. 우상이 잘못됐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본인들이 지금 신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들은요, 황급하게 이 모든 일들을 제지하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전반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옷을 찢고, 아멘. 두 사도는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황급하게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옷장에는 얼마만큼의 옷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옷 별로 없어요. 꺼내다 보면
한없이 쌓이는 게 옷이고 그만큼 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부자들, 귀족들 외에는 대부분 단벌 신사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겉옷은 그나마 잘 좀 살 줄 아는 사람들이 겉옷을 가지고 다녔지 대부분 옷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정말 아끼는 옷 아니겠어요? 특히나 겉옷의 쓰임새는 어떤 쓰임새였냐면 낮에는 옷을 입고 다니지만 잘 때는 그것이 이불이 됐어요. 그만큼 의식주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것이 옷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황급히 찢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비통하고 참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드려지는 유대인식 전통 표현이에요. 이 찢겨지는 옷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지금 오해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 오해로 인해 생긴 혼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말보다 상징적인 행동이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동을 했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액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르게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서적인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두 사도처럼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오해로 저들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 오해가 생겨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을 겪는 관계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때에는요, 따뜻함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단호하게 취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또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가야 할 때는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따뜻함에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포옹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악수하는 거.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다들 성격이, 우리 장로님들 너무 성격이 급하셔요. 잠깐만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악수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 남의 집에 사는 여인에게 사랑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손편지를 통해서 이거는 오해고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경건한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안에서 그러한 액션과 또한 우리가 표현해야 될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눕시다. 자, 바울은 상징적인 행동을 취한 후에 마음을 다해서 진솔한 설명을 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자신들도 같은 성정을 지닌 어떠한 사람, 제가 말해버렸네요. 사람이라고.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본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포커스를 누구한테 이렇게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춥니다. 본인들한테 모든 지금 시선이 쫙 쏠리잖아요. 이것을 갖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아주 비상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특징이고 그가 선교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파송하신 이유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이 해프닝,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왔음을,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임을 이야기하면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인,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중심이 바로 잡힌 믿음과 말씀에 기반을 둔 신학이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그 시대는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신학이 형성이 되고요. 이후에 어떤 많은 교부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 기반을 닦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먹을거리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좀 종합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만물들 속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 자연이 주는 결실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제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못 주무셔가지고 일부 예배 나오신 건 아닌지. 여러분, 요즘 너무 더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태양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누가 이 모든 일들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어지게 만드신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섭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우리가 생존하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부드럽게 그들을 다독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18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아멘. 뭐라고 기록합니까? 겨우 무리를 말렸대요.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사람이 한 곳에 꽂히면 이야기가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저들 이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잘못하면 황망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마음을 다한 진솔한 설명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한 인생 가운데 많은 오해와 혼란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안에서 마음을 다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오해가 생겨요.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피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직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무조건 모든 일에 다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시기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약간 좀 이렇게 뜸들이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솔한 대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시기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할 말과 안 할 말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옛날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시, 특히 부부싸움하면 그러잖아요. 몇 날 며칠, 장소까지 심지어는 수첩 꺼내들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아무런 문제의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가지고 진솔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야만 합니다. 좋은 결과,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대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안 좋아져. 이러면 차라리 대화를 안 나누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용기와 격려를 심어주기 위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보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어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이 모든 일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덕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말이, 특히나 비방하는 말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덕도 끼치지 못하고 은혜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비화가 돼서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혼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불을 질러서는 안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들고 그것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선한 말을 하세요. 그 안에서 덕을 끼치는 삶을,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모임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성가대를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앞에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끼쳐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막 잡담을 해요. 뭐 이번 정치는 어떻고, 뭐 이번에 주식 잘 돼가?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잡담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 시작부터가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겠죠. 누군가는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속장님들 특히나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더워 죽겠네. 어떡하죠? 죽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비관적이고 비평적이고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비록 너무 덥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거예요.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속회가 은혜롭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쑥떡궁 뭐 떡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막 쑥떡궁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특히나 새가족 앞에서 그러한 일을 이룬다라면 여러분, 이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나 텃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텃세를 느꼈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딱 왔는데 텃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던 교회인데 막 이러면서. 심지어 목사도 그런데 새가족들이 처음에 오면은 어떻겠어요?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남자들 군대 처음 갔을 때 내무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용납하고 내 자신의 얘기를 하기보다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일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될 때에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지역사회에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맘카페를 딱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거기 회원은 아닌데 네이버에서 오산성직, 지금 하지 마세요 또. 자, 오산성직교회를 딱 치니까 맘카페에 슉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오산에 이사를 왔는데 오산 지역에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올까 하면서 댓글을 봤어요. 그런데 한 5번째인가 그쯤에 오산 성직교회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요, 궁금하시면 네이버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일단 주님의 은혜 속에 사역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모든 일과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하고,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운 교회는요,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롭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또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고 긍정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말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